오늘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해야 됨을 교훈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문의 말씀에서 자녀를 꾸짖고 훈육하라는 조언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5절에서 채찍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목자의 막대기나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상에서 회초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임의로 행하게 하는 것은 교육 방침에 있어서 아무런 훈육이나 가르침 없이 그냥 자유롭게 방임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죠.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훈련받고 양육받아져야 하죠. 그렇지 않고 훈육과 꾸지람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란 아이는 미숙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수치가 되죠. 반면에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라는 아주 무거운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확실한 꾸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부모의 감정이나 사담이 담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대로 양육하며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을 잘 받은 아이는 부모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마음 아프더라도 제대로 훈육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를 아끼면 아이에게 도리어 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는 부모에게 수치로 돌아오죠. 어렵지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로 양육해야 함을 말하며 중간에 지혜자는 이 말씀을 저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며 더욱더 이 말씀으로 가르침에 대한 것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치가 되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간 자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많아질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이죠. 그리고 망함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행함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와 율법이 나옵니다. 묵시는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막 가리키는 것이죠. 둘 모두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이기도 하죠. 이 18절의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방자히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괴로움과 재앙의 때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지키는 삶을 살 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혜자는 이어서 종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앞선 자녀를 양육함 같이 여기서도 적절한 훈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죠. 주인으로서 종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곱게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 잘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종인데 오냐오냐 했다는 것이죠. 마음껏 먹이고 시기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둔 것입니다. 자식인 채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게 좋은 모습으로 잘 대해줬는데 도리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과 같이 말로만은 이 종의 교육이 통하지 않습니다. 종에 대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훈계와 징계를 통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이어서 종의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 표현되었지만 직역을 해보자면 자기의 일에 조급한 사람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심사숙고를 하며 이 일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는 일인가 고민하기보다 그냥 그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지혜자는 이런 자가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적을지라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자가 더 희망적이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이런 경고를 통해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죠. 22절을 보면 노하는 자, 성내는 자로 표현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죠. 역시 어리석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3절 상반부를 보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높아지려는 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며 빼앗는 자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이 좀먹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장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은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25절 상반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런 그의 사람은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서 절망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자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오늘 이 잘못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23절 하반부와 같이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죠. 25절 하반부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안전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26절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죠. 그러니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기준과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 누가 될지라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공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의 길로 갈 때 분명한 것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치입니다. 이 놀라운 복과 신앙의 유산을 누리며 그리고 전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